치킨 먹자, 먹고 싶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먹고 싶다고 하면 시켜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먹어요. 근데 먹다 보면 또 맛있기도 하고 아내 덕분에 또 치킨이 맛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고 튀긴 걸 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치킨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명언을 이제 변형해서 유머러스하게 바꾼 건데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치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20세기 초에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철학가인데 그 A, B, C, D 있잖아요. 그 B와 C, D 이게 순서가 이건데 이것을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것을 바꿔서 B와 D 사이의 치킨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치킨을 좋아하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하는데 실은 제가 뭐 많이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주커 아니면은 이제 처갓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커 처갓집 안 쳐다보고 워낙 많으니까 브랜드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 이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 치맥이라고 치킨에 맥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농담이 생겼는데 원래 이 그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그 삶과 죽음 사이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10년 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10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 가지고 이제 10년 전에 그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그 한 주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작진이 그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어야죠?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그랬더니 짬뽕 먹은 사람은 호텔에 데려가고 짜장면 먹은 사람은 저기 멀리 땅끝에 있는 마라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이 뽑혀서 갔는데 마라도로 가는 때 비행기로 타러 갈 건지 배로 타러 갈 건지를 안 가르쳐 주고 선택 랜덤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비행기를 분명히 타고 간 것 같은데 중간에 내려서 이것을 다시 배로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짜장면 먹고 올라오고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예능이다 보니까는 재밌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맛있는 녀석들 잘 아시죠? 거기서 보면 이제 워낙 잘 먹으니까 짬뽕과 짜장면을 먹을 때 고민하지 말아라. 둘 다 시켜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들의 용량은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하나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음식 하나 고를 때에도 우리 어머니들 음식 고르실 때에도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뭘 해줘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우리 권사님은 남편이 어디 나간다면 좋아하신다고 저희들 보고 들어가지 말래요. 밥 사준다고. 아니 저는 들어가서 아내 밥을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항상 고민을 해요. 아내도 항상 아이들에게 뭘 줄까? 왜 내 음식을 안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생각 없이 선택할 때도 있고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선택할 때도 있는데 사람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순간들이 몇 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탄생이고 또 하나가 죽음 그리고 이 할 수 없는 순간이 었냐면 재앙의 날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과 지식을 쌓고 비용을 들여도요, 참 이 재앙의 날을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그 엄청난 제일 큰 태풍이 와서 일본에서 순식간에 뭐 800mm? 한 시간에 600mm 이상이 와가지고 십수명이 벌써 실종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몇 개월 전에는 그 굉장히 큰 운석이 지구를 스쳐갔대요. 근데 나사에서 그걸 몰랐답니다. 그게 떨어졌으면 최소 10,000명 단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은 쉼 없이 교대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보다는 훨씬 작지만 달보다도 훨씬 작지만 그 운석 하나가 지나가 가지고 인명 피해를 일으킬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지나간 다음에 저게 떨어졌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막 연구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잘됨도 힘듦도 또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끊겨버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재밌게 기록을 했는데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고 너희들이 기뻐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한 장 정도 넘기시면 되는데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효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부와 그 재산을 주셨어요.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우리 눈에는 너무나 큰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게끔 부와 재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커 보이지만 실은 원래적 의미는 부와 재산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집을 가지고 지내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입을 것을 마실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제가 이제 첫째 낳을 때도 그리고 둘째가 낳을 때도 항상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 어떻게 키울까? 그러시면서 괜찮아요. 다 지복 갖고 태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생명은 없거든요. 그 생명에 따라서 먹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제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유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갈하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저희 할머니도 예배를 드리러 가실 때는 술을 안 드시고 하루 전부터 술을 안 드셔요. 술을 안 드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정갈하게 몸을 씻으시고 좋은 옷을 골라서 그 중에서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예배 가방을 들고 예배를 드리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모습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 속에서 늘 정갈하고 또한 정결하게 또한 마음속까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얼마나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죽음과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해도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인생,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기도하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심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제 모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떠났는데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때 아니면 의료 선교는 언제 갈지 도저히 안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자가 되면 함부로 못 가잖아요. 함부로 못 가고 또 교회가 그런 의료 선교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행히 거기 그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의사신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장로님한테 뚝뚝 가가지고 장로님 저 이번에 의료 선교 가는 거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잠깐 멈칫하시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과 놀고 선물을 나눠주고 한쪽에서는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캄보디아였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그 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던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다 개인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이 아니시고 개인병원이시래요. 2주 가까이 문을 닫고 수많은 약값과 모든 재정을 사비를 털어가지고 교회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지만 합쳐가지고 비행기값도 내고 아이들까지 데려가면서 거기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그냥 의사니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가 제가 카메라로 들으면 이게 찍으면서 한 명 한 명을 봤을 거 아닙니까? 2주 가까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요. 그 더운 나라에서 막 전기가 끊어지면 다시 그 모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진찰을 하고 이 치아를 뽑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의사로 축복해 주셨는데 의사가 되게끔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구나. 저는 그분들이 그 의료 선교를 가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도 지금 잘 몰라요. 똑바로 살아오시다가 그렇게 하셨는지 마음대로 그냥 본인 할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에 봤었던 제 영적인 느낌은 분명하게 이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의사란 직업을 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의사니까 1, 2주 닫아도 금방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의 유익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요.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졌다고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다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 안 되게 모든 날을 헛된 평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헛되다고 말씀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헛된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죽음의 때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평생에 걸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된 평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이렇게 덧붙이는데 다른 그 무엇이 네가 얻을 만한 것이 아니라 너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의 배우자, 너와 한 몸을 이룬 내 배우자가 네 평생에 수고한 내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관심 갖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으셔요. 자꾸 다른 데에 눈을 돌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분명히 내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배우자가 싫어질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져요. 성격이 안 맞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지어주셨는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또 주례할 때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 창세기 말씀을 하셔요. 네,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데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던 그것에서 거기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격이 안 맞았어. 본인하고는 안 맞아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의 수고로운 내 목, 나의 기뻐하는 내 몫이 떠나가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100년 가운데에서 일하는 연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제가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분 중에 90세가 90이 넘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셔요.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저 할머니 살아계실 때보다 칠순 된 저희 할머니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너무 깜짝깜짝 진짜요? 예, 진짜요? 곧 백수시라고? 예? 이용 목사님께 그렇게 계속 되물었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90이 넘었다 해가지고 보통 경제 활동을 수고롭게 하시진 않아요. 할 수 있는 체력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돌아다니실 수는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거든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9절에서는 헛된 평생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10절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죽음의 때를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재앙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헛된 노력들을 하는 헛된 평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열심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의사분들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던 그분들의 삶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요. 교회 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일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본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은 잘 길러야 되겠다고 하셨던 저희 할머니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도 이제 자식의 자식까지 도맡아서 키우셨거든요. 20년 가까이를 저를. 그런데 그 삶도 왜 의미가 있는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저와 제 동생을 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화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헛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삶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화 되어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헛된 삶임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끝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재물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말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믿었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았느냐? 넌 나에게 무엇을 구했느냐? 이거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세상의 것을 구했다면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재앙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